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857면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77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의 손길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간구하는 그런 기도 내용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기의 순간에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위기 관리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근본 출발점은 어디냐?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위기와 공고한 상황들, 어려움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 자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왔다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분명하게 시인하고 선포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주인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가 사는 현실은 괴로운 일들로 넘쳐납니다. 본문 1절로 3절에서 자신이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움을 지금 시편의 기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한 내용이 바로 1절로부터 3절까지 잘 나오고 있죠. 근심하니,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신을 감쌌던 평안과 위로는 다 사라져버렸고 영혼은 불안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한 심령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겠다 고백까지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없는 아주 유효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함을 비유로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재판관의 선처를 강청하는 과부의 끈질긴 이 요청의 이야기가 다 그런 내용들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 응답의 비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의심치 말아야 함을 전제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분명한 기도로 내 욕망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세 번째, 끈기 있게 인내하는 기도. 그다음 네 번째가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바라는 기도. 요 네 가지 요소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둘째, 괴로운 현실에서 마땅히 해야 할 생각과 물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4절로 9절에서 시인은 이 당면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고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고민은 궁극적으로 생명과 죽음에 맞닿아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민은 영적 삶에 대한 근심이고 육체의 삶에 대한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아주 예리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영이 나의 생명, 내가 영혼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간심하는 자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고민이지만, 그러나 육신의 삶에 대해 내 건강에 대해 내 건강이 이렇고 저렇고 또 앞으로 어떻게 육신의 삶을 이어갈까를 생각하는 그 고민은 어디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 7절로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이 형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상황마저 답답할 때 온갖 생각들이 난무하기 마련입니다. 생각에 꼬리 물기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나?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끝은 무엇일까와 같은 아주 많은 복잡한 생각이 연이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스스로의 점검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에 뭔가 제동이 걸리고 적신호가 들어온다면 우리 삶을 돌이켜서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한다 그랬어요. 아멘한다, 예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은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을 같이 겸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요. 신앙적인 회의, 믿음의 회의를 극복하는 길은 그럼 무엇이냐? 자, 본문 10절에서 15절로 시인은 이 극심한 고통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심해졌다는 사실을 지금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되살리고 있어요. 자, 맞습니다. 집요하게 따라오는 영적 회의 그리고 삶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첫걸음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한 죽었다 깨나도 앞을 향한 믿음의 진일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에서 이제 15절로 시인은 이 극심한 고통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심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 주체가 되어지는 예수가 없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자라는 그런 아주 참담한 말씀이지요. 잠시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 못 깨달렸습니다. 옛날 그 소련 시절에 실제로 소련 땅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냉동회사
회사를 다니고 있던 청년인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가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고통의 현실에 매달려서 좌절이 깊어지면 육신과 영혼 모든 삶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집착하면서 자기 자신 속으로 함몰되기 시작하면 점점점 더 깊은 절망감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편 본문의 시인처럼 현실의 고통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가능함을 믿는 믿음의 행위의 발로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은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축복의 통로로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드러나는 행위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통을 즐겨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지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인생의 해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나오니까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 그 오늘 말씀의 결론, 성도에게는 확신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16절로 20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 구체적으로 출애굽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열거하면서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 능력의 처음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본문도 지금의 상황에서 인도하실 참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그 능력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에서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요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순종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아인식이 있기를 바라겠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그에 합당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다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